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 말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굳은 결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따르려면 가난해지더라도 가족의 의무와 정을 저버리게 되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남은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전부터 예고하셨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죽음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인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마리아를 지나는 유대인들에게 거의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일행도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이유로 사마리아의 마을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적개심에 불타서 자신들의 일행을 거부한 사마리아인들을 불로 내려 심판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폭력적인 정의감은 원수까지도 살리기 위해 대적자들의 손에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자애로움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다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편에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자들을 죽이려 한다면 그 순간 나도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난과 불편까지 감내할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평생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사셨고 실제로 안정된 거처도 없이 사셨습니다. 안락해지는 길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확연히 구분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안락을 포기하고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족의 도리와 정까지도 외면할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는 가족의 유대와 책임을 무조건 저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나 가족을 작별하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발목을 잡으면 곧 가족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는 날을 막아서면 그때 가족보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족을 잘 섬기고 식구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여, 저를 살리시기 위해 죽음을 굳게 결심하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박대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권고인데 그 권고는
예수를 따르는 것 이상으로 지금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한테는요, 편가르기보다는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해도 우리 편이 아니면 적으로 몰아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참 속 좁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제 본문에서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어떤 사람이 요한, 자기의 그 통제 아래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하지 마!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 편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늘날에 내 교단, 내 교회, 내 그룹에 매여서 편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에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 굉장히 화났어요. 아니, 저들한테 불을 내려달라고 할까요? 할 정도로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일행을 박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텐데, 요한과 이 제자들은 아주 그냥 저들을 벌 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적개심을 막 일으키는 그런 선동을 하죠. 이게 요즘 그 정치하는 분들 보면 그 이상하게 상대편 여당과 야당 사이에 그냥 핏대 세우면서 상대방을 아주 비난하는 일에 아주 목숨 거는 분들이 있어요. 참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옹졸한지 모르겠어요. 아주 한심해요. 여러분, 쓸데없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할 때는 누구든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 잘한다 해야 되고요.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해야 됩니다. 편협한 근본주의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편협하지 않아요. 혼합주의는 물론 금물입니다만 포용의 자세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햇볕 정책을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놔둬라. 그냥 조용히 딴 데로 가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그 여행이 더 피곤해졌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들도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냥 조용히 딴 데로 가자고 하신 거죠. 벌 주는 것은 무슨 뭐. 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굳은 결심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교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여차하면 그냥 뭐 예수님의 일 우선순위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근데 이게 이제 여차하면 예수님처럼 노숙자 신세 비슷한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들짐승이나 날 것들보다 못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아이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얼마나 참 측은하고 불쌍한 말이에요. 참 인간미가 넘치지 않습니까? 잠자리가 없다는 것은요, 이 보장된 정착에서 오는 삶의 어떤 안일함, 안정성 이런 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사역을 위한 생활의 수단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지레짐작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느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생활의 기본은 하느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거꾸로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주 절대적인 착오입니다. 노숙자의 처지가 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각오로 제자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장사 지내야 되는데요, 아버지 장사하는 거를 하게 해주고, 좀, 갈게요. 뭐, 이렇게 얘기한 제자들. 안녕, 그런 인사를 좀 하게끔 하고 따르겠다고, 이렇게 한 제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장 따르라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한테 맡겨.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한테 맡기라고?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시켜줍니까? 산 자가 죽은 자를 장사시켜주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다른 산상수훈에도 약간 좀 과장법을 사용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눈으로 범죄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손으로 범죄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모가지 잘라서 다시 자른 채로 이렇게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거 실제로 자르고 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과장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한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은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치러야 할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율법 공부도 그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구나 부친을 장사해야 하는 일이에요. 급박한 일이죠,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보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더 급하다,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과 작별 인사조차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뒤돌아볼 겨를이 없으니 빨리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참 이게 예수님이 참 그만큼 마음이 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부친 장례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가족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작별 인사하는 것을 금지시켰을 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도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직 멀은 거죠.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남아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도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다 포기하시고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고 또 숭고하게 주어진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